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 그랬죠. 7가지 표적.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표적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요?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고쳐주신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지난번 5장에서 한 건데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고, 이제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이 바로 이제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은 다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또 각각 개별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인이잖아요. 사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그러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알고 또 그를 믿어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바로 이 표적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들이고, 그것이 공통적인 어떤 메시지라면 또 그 안에 하나하나씩 또 개별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7가지 표적들 중에서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어떤 특별한 면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은요, 가장 공공연하게 행해진 것이고요. 가장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 동참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때 보니까 그 오병이어라는 것이 사실은 어린 아이가 갖고 있던 어떤 도시락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직접 동참한 기적의 목격자들, 그런 또 정말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 기적들은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대상자는 소수예요. 그러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자들을 고쳐줬다. 그러면은 뭐 왕의 신하의 아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 또 왕의 신하, 이런 정도? 그리고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 정도?
또 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거, 그 대상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에 동참을 한 거예요. 직접 그 기적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먹고 배불리 먹었던 그 기적에 동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홀로 다시 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파급력이,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그는 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나서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사실은 모세 이후로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와 같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올 만한 그러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심지어는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조차도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왜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막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기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선지자였지 모세처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왕과 같은,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을 때는 선지자와 왕의 어떤 정확한 분리가 있었고, 선지자, 왕, 제사장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사실은 레위지파로서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왕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말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이 백성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 있던 많은 표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그것들이 정말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줬던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특별하면 어떤 거냐?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어떤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창조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조차도 그냥 원래 있었던 것을 수정하거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병 들어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수정하고 회복하는 거.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뭡니까? 이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을 만큼 엄청난 양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능력인 거죠. 어떻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천 명, 아니면 뭐 그냥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것도 몇만 명이 그냥 맛만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이젠 더 이상 못 먹어서 남은 조각을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창조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그냥 일반적인 병자를 고치는 것,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특별한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있습니다. 같은 부류의 기적. 그게 뭐죠?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루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완전한 창조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히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됐다,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가장 품질이 좋은 상등품 포도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 가장 품질이 좋은 상등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어떤 적정한 조건에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만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쉽게 보이지만 그것은 시간을 건너뛰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 숙성의 시간까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창조의 능력,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창조의 능력,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과 오병이어의 표적, 이 두 가지가 같은 부류의 그런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떼어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6장 후반부 가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몸을 먹고 나의 몸을 너희가 먹어야 너희가 산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와 살을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의도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6장 4절, 오늘 읽은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운 이 때에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이 6월절 만찬 때, 6월절 그 최후의 만찬 때에 이렇게 먹었던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어라. 또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표적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면 이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떼어서 너희에게 주러 오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한 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 신선 논쟁,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그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후인데도 그냥 바로 후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적어도 몇 개월에서 적어도 1년이 지난 정도의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유대인의 명절 때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후인데 여기 보니까 다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건이 유월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뭐 오순절이나 초막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가 6월절이었다면 이미 1년이 지난 것이고, 그러죠? 뭐 오순절이나 초막절이었다면 몇 개월,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5장하고 6장 사이에 지금 시간적인 좀 경과가 있었고, 이제 다른 공관 복음서들을 보면, 자, 이때가 그 제자들하고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때,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두씩 파송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뭐 병도 고치고 막 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신나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했을 그때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그게 이제 오늘 이건데요. 이 장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왜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나? 아마도 이게 디베라는 어디냐면 티베리아스라고 이 갈릴리 호수 약간 이렇게 보면 서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이죠. 서쪽. 왼쪽 편, 갈릴리 편 왼쪽 편이 이제 티베리아스인데, 이 티베리아는 그 황제 티베리우스를 어떤 기념하여서 만들어진 어떤 그 호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티베리아에서 건너편을 건너가셨다는데 완전 건너편은 아니고요. 약간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뭐가 있냐면 약간 벳세다가 있어요. 벳세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벳세다 근처에서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조그만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가 좀 한적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려다녀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막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만 보면 다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많이 피곤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전도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은 막 신나 있지만, 근데 몸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쉬자 하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근데 이제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막 온 고을에서 막 예수님이 지금 갈 만한 곳으로 막 달려서 도보로 막 달려가서 그곳에 이미 모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막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거죠. 긍휼이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배경들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건너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좀 산에 올라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또 몰려오니까 영어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영어 안 합니다. 휴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을 볼 때 오죽하면 저렇게 따라오겠냐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한참 목이 마르거든요. 지금 로마 식민지의 상황에서 엄청나게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뭐 다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또 그런 직접 눈으로 보고 막 이러니까 희망에 부풀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막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막 시원스럽게 막 전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가,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꼴을 잘 찾아 먹나요? 잘 못 찾아 먹어요. 양들은 목자들이 초장으로 인도해줘야만 그곳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이면 정말, 그러니까 주변에 양들이 굉장히 근시라고 해요. 약시라고 해요. 시력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잘 못 봐요. 소리는 잘 듣는데 멀리 있는 걸 잘 못 봐서 그냥 주변에 있는 풀들만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어디 풀이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없으면 이 양들이 잘 먹지를 못하죠. 먹지를 못하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부모 없는 고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서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도 피곤하지만 그냥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몰려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막 이런 일을 또 그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거의 저물어 갈 때까지. 그 피곤한 와중에서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불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니까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지고 점심도 훌쩍 지나고 저녁 먹을 때가 되는 해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도 이게 전혀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서 원래도 잘 먹지 못하는 원래 배고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점심도 건너뛰고 저녁도 못 먹고 지금 날은 거의 저물어 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날이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하신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공관복음은 그렇게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이.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진술하면서 뭐 다른 이런 배경들은 싹 다 없애버리고요.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하나는 빌립 그리고 또 하나는 안드레.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뭔가 이 오병이어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느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5절에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에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시험하시고자. 자, 빌립에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물어보신 것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걸까요? 도대체 뭘 시험하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이 무리에 대한 빌립의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말씀과 표적들을 막 행하시면서 거기에 갈급해서 찾아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계속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파 있는, 원래도 배고픈 이들인데 하루 종일 못 먹고 있는 이 배고픈 아이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봤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긍휼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과연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으로 이 많은 그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정말 배불리 먹도록 내가 그 양식을 공급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작은 거 없어도 그냥 예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라도 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이 무리들을 먹이실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을 먹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같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뭡니까? 나는 굶더라도 어려운 줄 알면서도 어떻게든 자식은 굶기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목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지만 꿀들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 양들을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음이 있냐 이거죠. 그랬을 때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근데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 이 동네 출신이에요. 베세다 근처 그 동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또 그곳에 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물어보시기도 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빌립이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부족한, 어떤 뭔가 이 긍휼한 마음, 사람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 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특별히 꼭 집어가지고 그러한 제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어디서 떡을 살지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의 대답은 뭔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이 사람들 먹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것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 살만한 곳이 갑자기 뭐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만한 것이 이 근처에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설사 그런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1일 노동자의 그 일당이 10만 원만 된다고 해도 이미 2천만 원이 넘어요. 그죠? 2천만 원. 지금 요즘 시대로 20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이에요. 한 끼에. 한 번에 이 사람들 먹이는데. 그것도 충분히 먹이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돈이 우리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빌립에게 정말 그런 목자의 심정 또는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잘라서 말해요. 딱 계산. 벌써 딱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그냥 맛만 봐도 200데나리온인데 없어요, 우리. 안 돼요. 끝. 예수님은 빌립에게 지금 그 계산을 좀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이것을 사서 먹일 수 있을 거냐라고만 물어봤지만 이미 그 빌립의 대답 안에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 안 되는 이유는 숫자적으로 계산해보면 계산기 두드려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뭐 안 되면 끝이야? 안 되면 끝이야. 애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굶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돈 없어. 그럼 끝이냐고.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애들을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는요 그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지네들 알아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다 각자 돌려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뭐 먹도록 합시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돼?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 거죠.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보이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 전에 지금 네 번째 표적이니까 이미 세 번이나 가장 큰 표적들이 다 지나갔어요. 물 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말 한마디로 나았다 가라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고쳐주시는 공간을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렇게 오래된 병을 앓고 중병인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자리를 갖고 일어나라. 그냥 갖고 일어나면서 그냥 다 사해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세 번이나 지금 봐온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이시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만약에 지금까지 봐왔던 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떤 방법으로 먹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만 명의 군중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먹이실 수 있을 거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랬죠. 그런데 빌립을 대표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그냥 다 돌려보내서 마을로 가서 각자 알아서 먹으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그 많은 표적들을 봐왔던 제자들이라면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도 하여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적어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빌립에게는 이런 무리에 대한 목자의 심정도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계산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이거는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계산기 두드려서 딱딱딱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법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오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셋을 키워오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가운데서 또 그렇게 또 살아와져요. 근데 빌립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계산기 딱 두드려 보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실수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뭔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정확한 계산 딱 때려가지고 되겠다 싶으면 하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딱 끊는 거. 뭐 사업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믿음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냥 뭐든지 계산기 두드려서 안 되면은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안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 누구도 그 엄청난 용사, 이 키가 3m나 되고 이 창은 배틀체 같다고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전봇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전봇대를. 그렇죠? 엄청난 갑주를 다 입고 있고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비해서 목동이에요, 목동. 갑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사울의 갑옷을 그러니까 입고 나가려고 했더니 너무 커가지고 안 맞아. 불편해. 그러니까 갑옷 안 입겠습니다, 그냥 벗어놓고. 칼도 무거우니까 힘들고 별로 익숙하지도 않는 무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무기 물맷돌.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나 이런 애들이 오면은 자기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나 늑대를 물리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 던져서 맞추는 건 자기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보는데 무슨 목동 하나가 물맷돌 들고 나와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러니까 성질을 냅니다. 뭐라고 성질을 냅니까?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네가 나를 지금 개로 하냐?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잖아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 안 나와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난다 긴다 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용사들, 용장들, 장군들, 그런 사람도 못 이기고 엄두를 못 내는데 그 작은 목동이 물맷돌 들고 나가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계산 때려보면 안 나와요, 답이.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믿음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들이 다 있냐고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은 그래요. 나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막 가서 이기고 싶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는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요,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쟤는 지금 키가 한 3m가 넘잖아요. 저는 2m도 안 돼요. 저는 안악죽 거인이고요. 이 전봇대 같은 막 지금 창을 들고 나오는데 나는 무기도 없어요. 뭐 무기가 아니라 뭐 그냥 제가 그냥 몸으로 막 눌러도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뭔가를 승리하고 해내는 거 거의 우리 삶에서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바라지 않아요. 물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평생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8, 9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요, 첫 번째 적어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셨던 목자의 심정이나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는 봤죠, 찾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를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안드레도 봤을 때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어요.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는 보는 거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작은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가 나와요. 아마도 그것은 뭐 그 어린 아이가 혹시 여러분에게 무슨 먹을 거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그냥 여기 있으면 이거 있는데요라고 보여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이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이 보리떡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빵이죠, 빵.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 약간 그 피타라고 해서요. 가보면 손바닥만한 이런 호떡 같은 빵입니다. 근데 호떡은 우리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눌러서 붙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늘렁늘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피타빵은 뭐냐면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에다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겉바속촉, 겉에는 좀 이렇게 구웠으니까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거를 이제 반을 딱 가르면 안에 이렇게 하면은 안에다가 뭘 이렇게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런 피타빵 같이 생긴 비스무리한 거를 어떻게든 한번 구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의 제과점 그런 비슷한 것을 팔지를 않더라고요. 매일 비슷한 호떡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좀 많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보통 그런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건 다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보리빵은 뭐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로 만드는 것은요, 아무래도 밀가루보다 그 입자가 거칠죠. 그래서 먹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다른 자료들에 보면은 이 짐승의 떡, 짐승의 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축들 사료를 준다거나 내지는 죄수들에게 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빵, 그것도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 정도로 가지고 온 거니까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택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보리떡 5개라고 해도. 그리고 물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고등어, 조기, 병어 이런 물고기면 2마리 먹어도 배가 좀 부를 수 있죠.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는요, 그냥 거친 맨빵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약간 반찬 비스무리하게 약간 소금에 절여져 있는 정어리 같은 이 손가락만한 요런 생선 2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배부를 게 아닌 거야. 그런 거를 가지고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이게 있는데요, 예수님.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 먹기에도 이거는 부족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드레가 봤을 때도 자기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이만한 거 가지고 도대체 무슨 코에 붙이라고. 한 사람 먹기도 어린아이 먹일 도시락 정도인데, 성인 한 사람 먹기도 힘든데 이 많은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이라고. 근데 이건 안 돼 라고 했으면 안드레가 갖고 왔겠어요? 안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안 갖고 왔죠.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어이없이. 이거는 됐어. 가져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빌립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가져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가져온 것은 뭐예요? 혹시 이것이라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뭔가 좀 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하는 마음, 약간 목자의 심정 같은 마음, 또 하나는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좀 어떻게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작은 것이지만 정말 보잘것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뭔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앉으라.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으라 해라. 이 앉으라 하라는 것은 그냥 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히시니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래가지고 앉게 하라 했을 때 옆에 삼이라고 써져가지고 헬라어로 기대어 눕게,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성경책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 돼 있습니다. 밑에 각 주에 달렸던지 옆에 좀 써져 있던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앉게 하라,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식사 준비해라 이거예요. 오병이어, 이 작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거친 보리빵 5개, 물고기 작은 거 2마리,
그것 가지고 자 이제 수만 명 된 사람들 다 자리에 식사 준비하고 앉아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남은 조각을 거둔 게 12바구니나 되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저거 버리지 않고 다 거둬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12바구니는 12명 제자들이 다 하나씩 그런 여행 다닐 때 그런 것들 하나씩 바구니를 갖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기 그런 바구니에다가 다 이렇게 담은 거죠. 근데 거기에도 가득 차게 조각들을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런 다윗과 같은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그렇게 일어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안드레처럼 이 작은 게 있는데요. 근데 혹시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그 정도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 작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시험하여서 물어보는 질문하기 전에도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작은 믿음이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라도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골리앗을 때려 눕힐 만한 그러한 엄청난 대단한 믿음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한없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없어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없어도요, 예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이미 택한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부르고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기를 원하시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강렬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안 됩니다. 딱 계산 두드려 보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지만 혹시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발자국 움직여 보는 거,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 떼 보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은 없지만, 세상을 다 뒤흔들 만한 그런 큰 믿음은 없지만,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불안해하면서도 적어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은 다 있잖아요.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작은 거 있으나 마나한 오병이어지만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요, 믿음으로 혹시나 이거 좀 사용해 주실랍니까 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하나님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작은 것을 우리가 동참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담대해지고 더 믿음도 커지고 더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안드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이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눠주는 걸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주면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그거 하면서 막 놀라운 그 경험, 놀라운 그런 역사에 막 동참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십니다. 안 돼. 계산 두드려보니까 안 돼. 그거 아니고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매달려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붙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작은 어떤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